입니다. 교회 이력으로 보면은 사순절 기간 중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료주일 혹은 고난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의 은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등장하시기 전 한 에피소드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예루살렘 성을 오고 가셨지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 입성은 예수님의 그 상에 있어서 가장 특별한 입성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특별한 입성을 위해서 제자 둘을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시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을에서 나귀 한 마리를 골라 데려가려고 할 때 주인이 나타나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가져가냐고 묻자 제자들은 주님이 알려주신 대답 그대로 전하죠. 주주가 쓰시겠다 하자 나귀의 주인은 나귀를 자연스럽게 내어줍니다. 이 일은 아주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누가 갑자기 자기 나귀를 가져가겠다고 하는데 내어주는 주인이나 또 그 나귀를 아무런 대가 없이 가지고 오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마치 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이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어릴 적 어머니를 통해서 들었을 스가랴의 예언 때문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전쟁이 없는 세상,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스가랴의 예언은 500년이 넘도록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평화는커녕 도리어 수많은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며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하기에 언젠가는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희망으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왕으로 예수님이 오심을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은 등장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의 말처럼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평화의 왕이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실 때에 예전처럼 평범하게 들어가지 않으시고 평화의 왕임을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며 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찾았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내시면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계시다는 것이죠. 이처럼 유대인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의미로 자신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그 위를 지나가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에게 호산나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이처럼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예수님을 스가랴의 예언에서 나타난 메시아로 그들을 구원해 주실 분임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평화의 왕으로 선포하며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천사들이 노래했던 내용을 연상시켜주게 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서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들을 지키며 있었는데 천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주죠.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에 하늘의 평화를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라고 천사들은 찬양을 합니다. 예수님 탄생 때 천사들이 이를 찬송하였는데 이제는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실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외침으로 예수님을 평화의 왕이심으로 다시 한 번 더 드러내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하늘의 평화와 영광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평화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자들입니다. 그런 성도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깨달아 그 목적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왕중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도 예수님의 이 평화를 나누며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선물 받은 자들이 되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병에서, 물질의 없음에서, 고난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세상의 높음과 많음이 아니라 나의 것을 다 내어주고도 기쁨이 넘치는 참된 평화의 삶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 평화의 왕을 따르는 백성들의 모습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또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내 성향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십니다. 왕으로 오신 것을 선포하는 그날에도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 가지로 환영을 받으시며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을 하셨죠. 웅장하고 화려한 왕의 입성이 아니라 누구나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위협적이지 않은 모습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오히려 멍에를 매는 나귀 새끼를 통해서 앞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려는 종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는 가장 강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마치 나귀 새끼처럼 희생하고 섬기는 자로 골고다의 길을 걸어가실 것을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걸어오신 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위대하셨지만은 가장 낮은 자리에 서셨습니다. 가장 강하셨지만 가장 약한 자들과 늘 함께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그러기 위해 예수님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는 말씀처럼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심으로 평화를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셨음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열렬히 호산나 외치는 군중들이 며칠 후에는 자신을 배반할 것을 다 아시면서도 그들의 외침을 거부하지 않으시고 마땅히 여기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온 세상을 위해 평화의 왕 메시아의 오심이 반드시 선포되어야 함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입성의 모습은요,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잘 드러내주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리의 외침처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늘의 평화와 영광이 이 땅에 이루시고자 하심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재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 십자가의 그 부활의 영광이 이 땅에 드러나게 하시는 일을 온전히 이루어내십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성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져오실 평화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군중들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금방이라도 로마가 망하고 예루살렘, 이스라엘이 힘있게 독립하게 될 것을 상상하였습니다. 다윗의 왕의 자손인 예수가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의 왕 때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어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군중들의 이 호산나라는 외침은요, 얼마 가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중들은 며칠이 못 되어서 예수님을 향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무리가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으시며 그 며칠 후 군중 앞에 다시 서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는 예루살렘 입성 때와는 대조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총독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모습은 왕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받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바라보며 자신들이 상상한 왕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이제는 예수님을 죄인과 맞바꾸어 버리게 됩니다. 도리어 총독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사형에 처할 죄가 없음을 알고 그를 놓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일제히 소리를 지르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큰 소리로 제쳐가며 외칩니다. 빌라도 총독은 이러한 군중들의 모습을 보고 잘못하면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유대인들에게 내어주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삶이 아니라 마치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분께 나의 주권을 맡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대하는 역할을 해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시간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예수님께 등 돌리는 일은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순절 기간은요,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 앞에 나를 온전하게 내려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중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를 주장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되시는 훈련을 갖는 시간을 갖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일부터 시작되는 순환중환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 앞에 나를 내려놓음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왕정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군중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할지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원의 방법을 깨달지 못하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죽이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군중들의 실수까지도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군중들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강력한 힘으로 로마를 제압하고 구원해 주시기를 바랐습니다. 이것이 평화를 이루는 가장 빠른 방법이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정반대였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처럼 자신을 희생함으로 이 땅의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미달이 되어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셨던 것이죠. 단지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심으로 영생을 누리는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방법은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됨을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능력과 힘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가룟 유다와 대제사장 장로들이 파송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옵니다.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손을 펴 칼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립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줄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힘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으로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신다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힘과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평화의 방법으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을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평화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십니다. 그 고난의 길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앞서서 가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연약해 보이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자신이 스가랴가 예언한 메시아임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반항 없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선물해 주시죠.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의 모습을 온전히 완성하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참된 메시아의 모습은 강한 건세를 발휘함으로 이뤄내는 것이 아니라 나약하고 괴로워 보이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해내시는 참된 구원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우리를 위해서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앞서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이 어떠한 길인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의 모습은 예수님이 어떠한 길을 걸어가신 분인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죠. 그럼에도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도 멈추지 않으시고 회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반항 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심으로 온 인류에게 우리에게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평화를 선물해 주셨다는 것이죠.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나폴레옹이 사랑하고 즐겨 탔던 마렌고라는 백마를 타고 있는 모습을 그린 작품입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평을 듣는 작품으로 유명하죠. 이처럼 수많은 전쟁과 싸움에서 승리한 나폴레옹이 세인트 헬레나 섬의 유배지에서 52살의 나이로 눈을 감으면서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칼로 세계를 지배하려고 했지만 실패하였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놀라운 사랑으로 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해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은혜의 선물을 받게 됩니다. 이 은혜의 선물은 먼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하게 전달되어졌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뜻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어가셨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방법이 아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늘의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왕 대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하늘의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왕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먼저 나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얼마나 괴롭고 두려우셨을까요? 그럼에도 아무런 저항 없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됨을 믿사오니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과 생각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먼저 걸어가신 그 길을 용기 내어 걸어가게 하심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땅에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평화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